마가복음 강의 19번째 말씀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들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이제 비즈니스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선정하는 사상가 50에 피터 드러거에 이어서 2위에 오른 바 있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우리는 성공할수록 허전해지는가 텅 빈 레인코트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닥친 가장 절박한 역설을 표현하는 텅 빈 레인코트는 경제 발전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적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대한 그런 어떤 산업사회의 기계의 이름 없는 톱니바퀴처럼 되어버린 개인의 무의미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이러한 발전은 결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이 자본주의와 이 정말 경제의 이적 앞에서 모두 각자의 텅 빈 레인코트를 채워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참 제목이 끌렸어요. 성공하는데 허전하다. 성공하는데 허전하다. 역설이죠. 예나 지금이나 자본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오병이어라고 하는 너무나도 초라한 자본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계산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본에 대한 현실 인식이 훨씬 더 강했죠. 예수님은 오늘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압도적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양육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예수님 마치 텅 빈 레인코트와도 같은 저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배불리 먹고도 영적으로도 아직도 더 채울 것 많은 제자들의 속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질과 건강의 풍랑 가운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이 둔하여 쳐서 두렵고 수시로 심히 놀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고요? 네, 두어야 된다. 45절에서 49절까지의 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그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를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 현장의 감동이 끝나기도 전에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여 현장을 떠나게 하세요. 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겠죠. 그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런 제자 생활이라면 할만하다. 그리고 어부 출신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기를 잘했다. 평생 고기 잡는 것보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게 훨씬 낫다. 무엇보다도 세리 출신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세관 생활보다 나은데? 자, 세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는 정도면 제자 생활 괜찮네. 내 투자 대비 가성비가 괜찮다. 앞으로도 정말 빵빵 터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셨던 것 같아요. 모르셨을 리가 없으시죠. 적어도 이들은 무리들과는 조금 달라야 했었어요. 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냥 이적 자체만을 본다지만 제자들은 이 이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어야 해요. 이 뜻이 무엇일까를 보았어야 합니다. 자, 빈들에서 먹을 것 없는 저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출애굽에서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죄 가운데 있었고 소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탈출시켜서 이제 가나안에 가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이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무상으로 급식을 해주는 어떤 위정자와는 다른 거예요. 자, 이분은 인류의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불행히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 자체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히 그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보내시면서 재촉해서 굉장히 빨리 재촉하시면서 남은 사람 보내는 것까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얼른 이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더 이상 그들이 그 자리에서 칭송받거나 영광받거나 그 이적 자체에 취해 있기를 바라지를 않으셨어요. 아세연합신학대학의 성경해석학 교수인 정성국 교수님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큐티를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큐티 하시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 해석학 전공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매일 성경에 이제 본인의 이제 묵상을 이렇게 적은 것들을 묶어서 묵상과 해석이라고 한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성경이 어렵고 해석이 안 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자, 성경 큐티한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기복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복받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기복적으로 설교하고 공동체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큐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지 성경 자체가 어렵고 해석이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거해야 될 우상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 그 다음에 욕망 투사적 묵상. 그러니까 나의 욕구와 욕망을 성경에 투사해가지고 비춰서 보는 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이야기 전체 맥락에도 탈선하기도 했지만 그 유용성에 있어서도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적만을 바라보는 제자 생활은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성경은 그렇게 좋은 책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고난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점에서 만약에 내가 그 어떤 나의 욕구를 투사하는 묵상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죠. 즉 뭐냐면 제자들이 제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적만을 바라보고 언제 또 예수님이 이적 일으키시나? 이적의 현장에만 있고 싶은 제자 생활하면 제자 생활을 버린다는 거예요. 제자 생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 자리를, 그 영광의 자리, 그 좋은 자리를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안 계시는 항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풍랑이 예상이 되고 저물어 앞이 안 보이는 야간 항해의 길, 오병의 환상적인 파티장이 아닌 풍랑이 예상되는 그 길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전혀 다른 시선이 오늘 본문에서 읽혀집니다.
그럼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나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리의 영광과 칭송을 본인도 피하셨어요. 거기서 피하셔서 정말 이게 받으셔도 될 만한 시점 아닙니까? 그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초라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 그거를 경계하시면서 예수님 피하셔요. 어디로 가셔요? 산으로 가셔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진 면목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을 받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지속 가능한 교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무셔가지고 영광 받으셨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 산에 가셔서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그 군중의 환호와 인정에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교회, 복음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왔던 놀라운 이제 권능이었어요. 산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야간에 있는 산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오직 1대1의 만남의 자리였어요. 군중의 환호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먹고 배부른 자들의 칭송이 어떻게 변할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반면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나요? 제자들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가 있나요?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거칠게 부는 풍랑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타고 있는 좁은 선박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저어도 제어할 수 없는 2000년 전의 재래식 선박의 무력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뱃속에 차오르는 물, 자신의 발목까지 차올라온 온몸으로 느껴지는 여수 밤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밤바다의 냉기만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여수 밤바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 안에 차오르는 무리를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제자들의 시야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오래전서부터 믿어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왔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항해가 예수님의 급한 지시로 이루어진 것처럼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자연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사도에서 다시 제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이 풍랑 가운데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이제 흘리고 있어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풍랑 가운데 사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본문 48절, 49절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서운 풍랑은 마치 나뭇잎 같은 제자들의 배를 금방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위험을 모른다면 모를까, 항해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다에서, 변덕심한 갈릴리 바다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어부 출신 제자들은 이 항해, 야간 항해의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컸어요, 두려움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본문에 있어요. 오늘 48절에 예수께서 바람이 거스리는 것도 제자들이 오늘 깨어질 것 같은 이 정말 나뭇잎 같은 보잘것없는 배에서 힘겹고 위태롭게 노젓는 것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주께서 여러분들의 힘겨운 노젓기를 보고 계십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 맞아요. 그러나 그 길에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라고 하신 길에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큐티를 방해하는 자기중심적 묵상이에요. 주님 가라고 하신 그 길에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뱃멀미라고 하죠. 자, 노련한 제자들도 이런 풍랑에서는 뱃멀미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병이어에서 잔뜩 먹은 것 다 개워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이럴 때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자, 위협을 바라봐야 답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이적과 풍랑 중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둘 다 위험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최고의 순간에도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고, 풍랑이라고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양육을 시켜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래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텅 빈 레인코트의 삶을 살 수 있지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했던 텅 빈 레인코트, 우리는 왜 성공할수록 허전하는가? 만약 잘 되어서 구원을 못 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을 맞아 죽게 된다면 나만 죽으면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보시는 더 위험한 환경은 오병이어의 축사 이후 이적의 환경이 아닐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2주 전에 설교했던, 2주 전인가요? 헤롯 아닙니까? 헤롯이죠?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대지에서 세 번째 묵상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 정신세계, 심지어 얼굴 모양까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가 요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에요. 자, 2019년 청소년 통계에서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평균 17시간 48분, 일평균 2시간 32분, 그리고 20대는 24시간 12분, 일평균 3시간 27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 시간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18년 기준 10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비율은 29%, 30%에 가깝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요. 자, 이렇게 그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폭력과 음란 같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10대 아이들, 20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비칠까요? 유령과 같은 존재로 비치지 않을까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은요, 이제 밤 4경,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경,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유령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판타스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재밌게도 물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물귀신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물귀신처럼 내 인생을 고난으로 끌어당기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예수님께 대한 인식과 호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계시냐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심지어 목사를 보는 각도도 달라지실 거예요. 목자님을 보는 각도도 달라지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제 계시는 우리 김 집사님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처음 뵀을 때 저를 보는 눈빛과 요즘 봤을 때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봤던 게 굉장히 달랐어요. 핸드폰 많이 보셨죠? 요즘 보는 게 성경 보시고 이러시니까 좀 달라지셨어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예수님만 안 보고 지속적으로 파도 보고 자신들의 무능력한 제자들의 노젓기 보고 들어온 물 보고 배 보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도 그 유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누구께 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여러분, 저는 이 48절에 지나가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예수님이 왜 그냥 처음에는 이제 지나가시려고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48절에.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쓱 지나가시면서 물 위로 지나가시면서 저 제자들,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이 패스바이라고 NIV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화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애들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제 막 싸우고 울고 풍랑 가운데 있는 애들이 막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막 이제 막 노젓기 하고 막 난리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쓱 지나갑니다. 패스바이 쓱 지나가서 엄마 아빠 여기 있다 하면서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 쓱 지나가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실 분리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존재감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의 그 존재를 인식한 건강한 아이들은 어때요? 이내 잠잠해지죠. 안심하죠. 근데 이제 아픈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치며 심지어 유령이다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저 엄마 아니다, 아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이제 부모님의 이제 양육 가운데 있어서 충분히 애정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이다. 또는 건강하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이 쓱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할 분은커녕 유령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둔하여졌다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유령으로 부른다면 하다못해 진짜 아무리 막장 아이들이라도 여러분을 유령으로 부르지는 않죠? 가끔 미쳤다고 할 때는 있을 겁니다. 근데 유령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저 여러분도 예수님께 이런 취급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부른 것은 저들은 아직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아니 죽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드리기는커녕 작은 것 하나 내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욕심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늘 다녔던 갈릴리 바다에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허망했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아서라 말아라 말렸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님은 유령의
불과했어요. 이적의 현장에 더 남아 사람들을 멋있게 줄 세우는 기도의 역할을 더 하고 싶었던 제자들은 분명 사람들의 영광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제자가 되어서 출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밀려 항해에 나섰지만 여전히 저들은 사도 이 변변치 않은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와 동료 제자들 바라보면서 고난은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제자들과 정반대로 제자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는데 예수님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져 가셔서 반대로 극과 극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보이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풍랑도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풍랑과 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풍랑은 죽을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시선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시선을 제발 맞출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보는 성경은 정말 이전과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지난 1년 지난 어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풍랑도 만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풍랑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제 시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고 목회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어떤 분들, 지난주에도 어떤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주보를 제가 딱 드리니까 이제 압둘람 교회가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이제 물으셨고, 또 건물의 경비 아저씨도 이제 압둘람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대상들을 보면 정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분들이 언제나 대상이셨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우리 역대상의 다윗처럼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제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계속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업이나 목회 또는 직장의 현장이 오병이어 현장이기만을 바라요. 그리고 풍랑 없는 잔잔한 삶이기를 바라요. 그것이 결혼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점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 그렇게 양육시켜 가듯이 저 또한 그런 양육을 받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사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잔잔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힘든 풍랑에만 맞춰져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극단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오늘 다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주님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물귀신, 나에게 고난으로 나를 끌어들이시는 물귀신,
유령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있는 대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자리 잡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50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자,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믿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50절 말씀에 놀랐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은 저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짜증내지 않으시고 우선 풍랑 가운데 저들의 믿음이 없는 거로 자신을 유령으로밖에 취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품어주세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50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여러분, 여기서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할 때 썼던,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 초대 독자들은 이거 하나님께 쓰는 표현, 에고 에이미라 그래서 헬라 표현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유령처럼 가끔 무섭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히 안심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않고 유령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꿀밤부터 한번 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고생했니? 라면서 또 한 번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내 성난 파도는 잠잠해졌고요. 제자들은 역시 현상만을 바라볼 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리고 풍랑을 만난 항해와 같은 이 땅의 인생에서 믿음만 있다면 풍랑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52절 말씀처럼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52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본래적인 의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고 특별히 내가 그분의 제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그 급식을 먹고 배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한식 뷔페에서 정말로 잘 먹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먹고 다음 주 먹고 그 다음 주 먹으면 분명히 마음이 둔해집니다. 슬슬 음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그냥 오병이어 먹고 둔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떡이 보통 떡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에 간식으로 베풀어 주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 알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그 오병이어의 그 뜻을 알고 있는 분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떡만 바라보고 이적만 바라보는 사람은 금방금방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둔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어야 돼요. 지나간 것에 만족하고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어쩌면
풍랑이 오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풍랑이 아니었으면 어찌 주님께 올 수 있었겠는가를. 그러므로 전에는 오병이어 같은 삶이었지만 지금은 오병이어 같은 삶이 아니라면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예요. 오히려 풍랑 때가 더 주님이 보고 계심으로 안전할 수 있어요. 전에는 사람을 살렸으나 지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위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작고 초라한 시간과 물질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내어놓았지만 지금은 내어놓지 않는다면 지금이 위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과거형은 없어요. 바로 오늘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장을 이제 인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장을 탐방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제가 많이 나눌 것도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장을 하니까 집사람과 충분히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제가 이제 목장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나눔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야, 진짜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목장이 있는 거구나. 내가 뭘 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도 목자를 하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자를 시키시는 것이 특별한 뜻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신앙에는요, 왕년애가 없어요. 오늘만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전에 큐티했다면, 이전에 기도했다면, 이전에 헌신했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시점서부터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마음의 둔하여짐을 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민하게 살아있습니까? 둔하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민하게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표류에도 뜻이 있어요. 표류. 결국 풍랑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목적지였던 갈릴리 동편 벳세다를 향한 항해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동편 벳세다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배는 풍랑을 만나서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게 되죠? 남서쪽 해안에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표류였어요. 표류. 그런데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좀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 지역에는 약효가 있는 광천이 있어서 환자들을 위한 휴양지가 있던 곳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53절 이하에 보면 유난히 환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아픈 사람들의 치료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까지 갈 수가 없었던 환자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표류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표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미치도록 두렵고 힘들었을 뿐이에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표류에는 제자들을 죽이지도 않으시고 죽일 수도 없으신 예수님의 깊은 표류의 뜻이 있으셨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너무 급해서 환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 신길 겨를도 없이 침상채로 메고 나와야 했던 숨이 넘어가는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환자들을 이 시장통에 넘쳐났어요. 56절이죠. 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옷가에 옷만이라도 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이제 저버리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류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표류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 표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가족창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정의 가족창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작년에 이 찬양을 불렀던 가족 가운데 오늘 본문 56절에 예수의 옷 가운데 손을 대기만 한다면 성함을 입을 것이라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지체와 표류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그 깊은 풍랑의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이 모든 풍랑을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표류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신앙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여러분, 요즘 마음이 둔하여지진 않았나요? 표류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적용은 무엇일까요? 예배와 목장과 양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오늘 표류하시나요? 여러분, 마음 둔하여지지 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어제 다 야간 항해 하시다가 오신 분들 같으세요. 손 한번 보실래요?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이 혹시 지금 또 노졌다가 좀 부르트시거나 지금 굉장히 손에 지금 피도 나 있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힘냅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시선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저 파도와 배와 저 정말 제어하지 못하는 노질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지금 다 지켜보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읍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 밤이 맞도록 폭풍 가운데 노를 젓다 왔기 때문에 고상하게 문화활동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1633년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풍랑을 맞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돈 안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실 렘브란트가 엄청나게 잘 그렸죠. 별 감흥이 없으신데 이게 바로 어부들의 특징이에요. 평생 그림을 봤었어야지.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 제가 볼 때 렘브란트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엄청난 분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배에다가. 예.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좀 이제 공감이 되지 않아요? 혹시 여기 지금 타고 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또 비도 왔는데 오늘 다 비 온 거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니라 오늘 그냥 차 몰고 오시는 길이 꼭 이 길 같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거를 좀 잘 뜯어보시면 배 미물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보이시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큐티 설교에서 얘기했던 미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 요 뒷부분에 보면 이제 바로 요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시죠. 이제 그거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렘브란트가 이제 묘사하기를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어떤 무기력함과 그 분위기,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잘 전달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풍랑 가운데 주님 바라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주께서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들의 배에 주께서 올라타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사람 살리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둡시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시선을 주님께 둡시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적이 일어나 좋을 때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시선을 오랫동안 두지 못하면 우리 좋으신 주님이 물귀신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극이죠. 오늘 이런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표류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든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풍랑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